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날의 주제를 평화, 피서,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 평화를 주제로 정하고 평화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나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여 평화의 빛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입니다. 이 같은 전쟁과 평화와 전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힘입니다. 힘. 내게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의 힘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우에는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힘 없는 자에게 그 힘을 나누어 줍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한자말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이 평화라는 한자를 두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풀어버리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두 단어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벽시, 곡식을 뜻하는 화자와 그리고 입을 뜻하는 구,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세 단어가 합쳐져서 두 단어 평화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입니다. 곡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존을 결정하는 이처럼 소중한 벽시를, 곡식을, 먹거리를 나 혼자만 먹지를 않아요. 우리 식구들만 먹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이때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의 본질은 섬김이요 평화의 본질은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쟁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그 힘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내 자식들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일러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결국 사망의 뿌리, 죽음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한 20여 년 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하고 어린아이들도 평화를 원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평화를 원하고 이민족도 평화를 원하고 저민족들도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평화가 완성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간다 하는 그런 찬양 가사 내용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이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의 죄악이 만연되어져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금을 필요로 할까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왜 빛을 필요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시지요.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곳이 되은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이 같은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같은 본질적 속성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찬양 가사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라는 가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부과하고 있었던 평화를 일러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평화의 원천도 힘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만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시는지요? 로마가 여러분 그렇게 길을 많이 닦고 길을 개발시킨 것은 그만큼 힘이 센 나라임을 반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약자는 길을 만들지를 않아요. 약소국가는 길을 닦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 강자가 침공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약자는 소수민족은 약소국가는 길을 자기들이 드나드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골짜기에 숨어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길을 열거나 길의 흔적을 남기거나 길을 닦아 놓으면 강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만듭니다. 왜요? 그 길을 통하여 잘 닦여진 개발된 그 길을 통하여 약자를 공격하러 가기가
공격하러 가기가 쉬우라거든요. 군사를 동원하기가 쉬워요. 우마차를 움직이기가 쉬워요. 무기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부지런히 닦는 거예요. 공격해와도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군사를 파병하고 무기를 보내고 군량미를 효과적으로 보내서 약소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점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약소 국가를 여러 번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나라 피정복 국가에서 탈취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오기가 얼마나 쉬우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는 언제나 길을 닦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로마의 평화와 그리고 로마의 길이 있는 것, 힘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해가 감을 잡으시리라 여겨져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착취하여 약한 나라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들만이 누리는 평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누린 평화의 이면에는 약소 국가의 희생과 그 백성들의 피땀과 고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힘 있는 자들을 위한 평화, 이 같은 평화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영국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팍스 브리티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계 패권을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구간 평화를 이룰 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힘에 의하여 자기들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힘을 과시하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인 핏덩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소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성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구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평화라는 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이 같은 고난과 이 같은 죽음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일구는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강자 중에 강자이신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자 중에 약자인 인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사용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에 대비하여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논리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약자에게도 더불어 평화를 얻게 만드는 이것을 일러서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같은 평화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평화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닥거리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죠? 토닥거리며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입니다. 작은 전쟁입니다.
그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토론의 주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스승인 메시아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졌을 때 누가 더 높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저마다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싶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같은 욕심이 제자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혹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시고 아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변화산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고 가신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예수님의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좀 거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놈이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12명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금하지 말라. 왜 쓸데없는 짓 했냐? 그냥 하게 놔두거라. 내 이름으로 능을 행하는 자치고 나를 배반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이 늦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항목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끝부분에 이런 내용을 인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용인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이때는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고 그것에 대하여 엄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 12명만이 예수님을 점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이름을 독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을 행하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신적인 파워를 갖는 것을 제자들이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갖기를 원했던 그 같은 뭐냐면 논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그러지 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능을 행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마디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원래 의미는 서로 평화해라. 본문의 말씀의 맥락, 앞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토론과 논쟁과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의 결론이 이 말씀인데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내 이름을 너희들이 점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만이 힘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있는 힘이든 내 이름으로 주어지는 힘이든 그 힘을 가지고 평화해야 된다. 그 힘을 나누어야 된다. 그 힘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힘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뜻이 담겨있는 표현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을 두라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소금과 하나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맛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녹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소금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소금을 두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평화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처럼 평화의 사도, 평화의 도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어야 될 종교가 오히려 반목과 갈등과 싸움을 조장한다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화를 주어야 될 것이 종교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종교가 평화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평화를 주기는커녕 분쟁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주어야 될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평화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갈등과 반목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줘야 될 교회가 평화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장하는 일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교회가 그 같은 양태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내 행동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는 그 같은 원인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통하여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거짓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갖가지 힘을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평화를 일궈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분쟁이 소멸되고 거룩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발을 밟는 곳마다 일어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축복의 통로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범입니다.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의 모범과 축복의 기준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도 좋지만 축복의 모범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부가 축복의 모범이 되는 가정, 축복의 모범이 되는 부부 그리고 축복의 모범이 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평화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바람반석교회는 평화의 모범이야. 평화의 기준이야. 이렇게 여러분 쓰임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로 흘러들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축복의 모범, 평화의 모범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